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드디어 왔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저도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 나도 몰라서 이렇게 설교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걸 봤더니 세상에 2022년 10월 달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횟수로 4년이에요. 전혀 여러분들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 이걸 이렇게 길게 했는데, 물론 중간에 50일 기도학교도 들어가 있었고, 또 절기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하다 보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늦어지긴 했어도, 여러분 꽤 길게 왔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생각나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결박한다는 얘기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나와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꼭 다음 주 말씀,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 옆에 있는 다른 한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야, 그 상관 말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그 미래,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다가 너를 힘들게 결박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은사 집회를 한다. 그럼 예언 기도를 하신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예언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신앙은 다 같이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은 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은 시대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빠르게 변화하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만 딱 꺼내들면 세상과 다 소통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 자기의 소식을 알리고 또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또 싫다는 표정도 하고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연예인들의 소식이나 정치인들이나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모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판단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유명인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기분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의 슬픔은 또 내 슬픔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거의 상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나만 따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곧바로 지체치 아니하시고 또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자 주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묻는데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더니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근심하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아무래도 돌아가셔서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물으신 거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때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명을 놓지 말고 살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리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턱을 기대고 물어봤던 그 제자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걸랑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했다고 얘기하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은 거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 주님,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나를 결박해서, 그리고 나를 갖다가 팔을 벌려서 그렇게 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은요, 요한에 대해서 순간 궁금해졌던 거예요. 저 요한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고. 요한도 나처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한에게는 다른 특별한 또 계획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놔둔다 한들, 그게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에 대해서 신경을 끌고 접어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나서도 예수님은 다시 안 오셨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때가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죠. 사도 요한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될 의무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를 다시 올 때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요한은 안 죽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서부터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죽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내일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내 거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김신경 장로님처럼 95세의 생을 마치시는 분의 장례도 제가 치러봤고 그리고 15살 소녀의 장례식도 제가 치러봤어요. 젊은 나이에 죽을지 나이 들어 술을 다하고 죽을지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아요?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술을 다해서 죽을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내 것이지만 생명은 내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어디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행 가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요양 안에서 죽을지 여러분 길을 가다 죽을지 우리는 내 생명이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가 사는지 죽든지 그의 앞날에 대해서 너는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물었지 않느냐? 너는 사랑하느냐? 그럼 너 사명에 집중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한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는 말아야 되고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사역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은 여전히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다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부드득 깔았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 영혼은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다 같이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자기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런 사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실족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네. 내가 3년에 2, 3 잃어버린 내 3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때서부터 팔 생각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그리고 은 30냥 받고서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군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라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종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나는요. 나는 더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자이고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써?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니까 너는 신경 끄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나를 따라야 돼. 다 같이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물은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많이 갖지 말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생명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의의 후사로 부르셨을 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에 소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일에 신경 꺼라. 이 얘기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네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래?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는데 나는 더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누구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더할 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교는 시기심이나 불평,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요나를 배에 탄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위산에 녹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흘 만에 물고기가 바다에다 토해낸 것도 아니고 물 밖으로 육지로 토해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주 동안 그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죽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폭풍우 가운데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너 사명이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다. 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276명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수를 다했다. 사명이 끝나서 주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그 우물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마치 거기 물도 없었어. 요셉이 안 죽어요. 마침 그때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가서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형들이.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고 누명을 뒤집었어요. 그 당시의 종들은요, 물건이에요. 보디발이 죽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사명이 있으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 회개하라는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유, 네 사명 남아있으니까 기회를 주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관심도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네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요, 여러분 참새 두 마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팔리지 않아요. 그것도.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하나짜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오래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관심 갖지 말고 네 사명에 충실하라.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기쁨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시선 주님께 고정하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아버지의 뜻만 쫓았어요.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길게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바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쭉,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은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야, 왜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네가 궁금한 거 알겠지만 모든 것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으니 아버지께 맡겨.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내 사명의 길을 따라야 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의 그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응?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만 고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모든 공예배 회복하세요.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렇게 제껴버리면 그날 기도하기가 좀처럼 기도 시간을 갖기가 이 육의 본성이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사람은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삶을 누리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